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나타나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라는 이 구절은요, 최후 심판을 위해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백보자 대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마지막 심판이고요, 전 우주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언젠가 생을 결산하는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때가 있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사람들과 세상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나 재앙이나 또 개인적으로는 뭐 질병이나 사고나 사업의 실패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 웃는 날이 될 거고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상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오히려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 속에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는 게 더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심판의 재판석이 크고도 흰 보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흰 보자라는 것은 순결과 정의의 표상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상징입니다.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 이 최후의 심판이 너무 크고 엄숙한 사실이어서 하늘과 땅도 그 앞에서 간데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만 그때에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지만 그때는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다만 행한 대로 불신의 모든 죄를 엄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지 않고 버틸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지만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심판주 앞에서는 주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때는 주님을 배척하며 죄만 짓고 제멋대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며 탄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흰 보좌 앞에서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책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그리고 그 책들을 종합해서 분류해 보면 2권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에 살면서요, 그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가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 때문에 가려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지요. 또 하나의 책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행위까지도 기록해 놓으시고 행위대로 상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했던 그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행위대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상급은 행위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썩어질 육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짧지요? 짧지 않습니까? 한평생 살아온 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짧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시간은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영원한 저 세상에까지 불모 신세가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아 생명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우리 모두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날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는 눈앞에 보이는 게 다라고 네 감정대로 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위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짧은 한평생 살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됨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 상급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